생각보다 박수를 많이 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까 지난 기억들이 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보고 듣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의 청년들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손 들어볼래요? 유치부 어디 있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네, 위에도 있고, 위층에 있는 유치부 손 들어주세요. 유치부. 네. 유치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유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유초등부.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회. 네, 손 박수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타지에서 온 학생들도 일어나 보세요. 민규랑 수웅이도 거기 고은이도 청년이니까 일어나야지.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앞으로 옥동중앙교회를 이끌어갈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에는 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보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보고 삽니다. 옆에 있는 분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눈을 들여다보시면 눈 동자에 자세히 보시면,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눈을 보시면 그 눈 안에, 동자 안에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장로님들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남녀가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눈동자 안에 제 얼굴이 보이는데, 그 보기까지는 좀 어렵겠죠, 그죠? 좀 주시하고 관찰을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주일에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바라보고, 예배 시간에는 또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옥동중앙교회에서 저를 바라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들이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 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바라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꽤 많아요.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데, 이 스마트폰을 자녀들에게 사주면 자녀들이 스마트해질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스마트해지거라 라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주셨는데, 얕은 지식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하는 힘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땡땡 신에게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는데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님이 대화하는 분위기도 아이들이 감지를 한답니다. 참 중요하죠. 그 분위기도 감지를 하고 그 센서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기는 우리 부모님들의 대화가 긍정적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화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을 자녀들이 듣고 그대로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여야 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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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좀 했는데 범죄를 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한 2,500명의 남성들의 성격을 막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하고 범죄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요인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주로 부모님의 훈계가 지나치게 거세거나 적절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곁길로 가고 또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람직한 가정은 자녀들의 잘못을 훈계합니다. 하지만 확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자녀들의 문제를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감싸는 것도 좋지 않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1명, 2명 있다 보니까 요즘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헬리콥터 부모님이 있답니다.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부모님이 뭔가 아세요?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막 돌면서 머리 위에서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위에서 맴돌고 어디 뭐 학원 가거나 타지에 가도 맴돌고 심지어 군대를 가도 군대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잘했냐고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심지어는 군부대 앞에 이사가는 부모님도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대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사회와 똑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30년의 애굽 종살이 기간 동안 구출받을 때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는 내가 슬퍼하는 걸 그냥 울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셔서 아파하시는 거야.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힘들구나.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너가 의로운 길을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음, 공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우리는 그 소리들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분별해서. 여러분, 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이제 곧 여름이 되면 밤에 이제 잠자려고 누웠는데 엥 그러면서 모기 한 마리가 머리맡을 돌아다니면 여러분은 쿨쿨 주무시는 편이세요? 일어나서 잡아야 직성이 풀리시는 편이세요? 예. 여러분들도 거의 잡으셔야 잠을 주무시는 편이시죠, 그죠? 네, 아닌 분도 계시네요, 그죠?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리들을 다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옆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시대가 어떤데 개척하면 될 수 있겠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근데 우리는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구별해서. 할렐루야. 구별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의 소리를 듣고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이쪽 줄에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공부한 청년들이 왔는데 그 청년들이 생활할 때에 혼자 생활하니까 주변에 좋지 않은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저들이 들어야 될 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 자손들 만날 때마다 너는 정말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자녀들 축복합시다.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저는 옥동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그냥 좀 빈말로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 설교를 듣는 청년들이 세계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지금 스튜어디로서 일을 하고 있죠. 어제 카톡 보내보니까 이스라엘에 왔다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도 이스라엘 좀 태워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진짜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얘기하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앞으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건데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교역자회. 예.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자크를 이렇게 싹 닫으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자크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자크를 닫으시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낼 때는 활짝 열으시면 돼요. 활짝 열어서 마음껏 축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걸로 옆 사람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연으로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반면에 좋은 인연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인연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안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울산 와서 옥동중앙교회를 섬기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용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 계실 때는 주로 안 하고 안 계실 때만 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거든요. 목사님이 참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뭐 이렇게 교회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피곤할 때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출근해야지 하면 띵동 하고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김 목사 웃음 표시하고 오늘 피곤할 테니 오전에는 쉬시고 점심 먹고 출근하시게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좀 더 쉬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셨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오기도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또 서울에 있을 때는 그 학업을 더 하고자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서를 쓰고 하면 목사님 원서 좀 넣겠습니다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서울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제가 사무실에 일하고 있으면 신문 쪼가리를 오려서 옵니다. 김 목사 빨리 원서 내야지 이러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제가 부목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일찍 퇴근해라는 말을 듣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해, 빨리 들어가, 이런 말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옥동중앙교회 와서 그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제가 목사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고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된 만남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이 한 사람의 멘토를 만나면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인이 한 사람의 상사를 잘 만남으로 그의 사회생활이 성공으로 달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좋은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초만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땡.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아마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내시는 하나님. 영어, 사도행전의 영어는 여기 나와 있는 90일의 기적 위에 있는 act입니다. ACTS. 사도행전의 영어는 act입니다.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더 이상 발을 내딛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조금 이따 갈게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잘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때 가야 되는, 그때.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고, 불의한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라 하시면 아무리 그 자리가 달콤한 자리라 할지라도 다리를 억지로 꺾어서라도, 분질러서라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돌이켜야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자리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확실히 보셨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활활 타는 그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 형 아론 말 잘하니까 붙여줄게. 지팡이도 줄게. 능력도 줄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까 모세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라 하니까 가기 싫었어요. 왠지 그 일은 힘든 것 같고 자기 아픈 과거가 있는 그 땅에 가기 싫었어요. 왕자로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쫓겨난 그 땅에 다시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왕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왕자로 살아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왕자의 삶은 굉장히 풍성한 삶입니다. 모든 것이 갇혀 있어요. 이리 오너라 하면 사람들이 쫙 도열해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리고, 그 풍성한 자리를 나와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몇 년간 있었을까요? 똑같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성경에는 그 40년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양을 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 귀가 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떨기나무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35절과 3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들었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위에 붙어 있지만 13일부터 있을 부흥회에 여러분의 시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목사님 예전에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입원했다 생각하고,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우리를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은선 씨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등반하는 사람.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개 고지를 등반했던 그런 여성분인데, 그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그 돕는 사람들 이렇게 한두 명씩 같이 갑니다. 저도 이제 듣기만 해서 실감은 안 나지만 뭐 5,000m, 6,000m, 7,000m 이렇게 넘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를 갈 때는 이 오은선 씨라는 분도 혼자 간 게 아니고 세르파라는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힘입어서 그 고지를 올라가는 거죠. 이 세르파라는 사람들은 그 네팔 고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오은선 씨라든지 다른 나라의 등반가들을 도와서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 중에 옹추다와라는 세르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오은선 씨가 14개 그 봉우리를 오르는 동안 10개의 봉우리를 오르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르파가 혼자 올라가면 더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르파들의 사명은 등반가가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라가면 사진 찍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 뭘로 증명하겠어요? 이 사진으로 딱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돕는 부모들의 손길이 꼭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큰 믿음의 경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인도하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덕신에 있는 생명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고, 또 뭐 공사할 때나 이렇게 장소를 선정할 때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가대가 찬양 막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생명길 교회도 부흥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런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제일 앞서간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이 그 강바닥에 철퍼덕 하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이 열린 거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를 치니까, 바다를 가리키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지만 그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이렇게 열려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랑과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할 때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먹을 것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 꼭 필요한 물건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섬기는 세우신 옥동중앙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울산 지방의 33번째 교회로 개척되어지는 생명